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문에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참혹한 전염병과 무자비한 전쟁,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회의 흐름 등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법을 떠난 모든 악한 길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주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회개의 길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최균환 목사님 굳게 붙드사 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육교구 황성만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존 목사님은 영어부를 하고 계신데 한글을 참 잘 읽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오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에게는 스승 한 분이 계십니다. 비록 제가 전도사일 때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유명한 분도 아니시고 또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신지라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저한테 영향을 끼치셨어요. 특히 목사님께서 오후에 집회를 하실 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오니까 다 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상한 데서 일부러 아멘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거예요. 뭐 가령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졸다가 깨가지고 아멘 하면 사람들이 같이 와 웃고선 졸음에 깨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 시간 참 졸린 시간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세요. 네, 참 똑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망을 이룬 한 사나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요, 그의 죄인된 신분은 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누군가를 처형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비싼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보시면 십자가 주변으로 누가 있냐면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십자가로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요, 로마 병사 4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를 지휘하는 한 명의 백부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십자가 처형은 하루가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십자가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가장 이걸 한 이유는요, 노동력과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 처형을 한 이유는 고통과 수치를 오랫동안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죄질이 어땠을까요? 상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살인과 방화는 기본이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 중 한 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의 그 경중만 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는 이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첫 번째 강도와 비슷한지, 내가 두 번째 강도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첫 번째 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굉장히 오만해 보입니다. 아주 거만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어요? 죽는 와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나 좀 도와줘 좀 줘요. 예?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한번 믿어볼게요. 기도도 해볼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요, 한번 참석도 해볼게요. 세례도 받아야 되면 저 받아볼게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는 할게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특히 회개하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전 적어도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받을 정도로는 행동을 할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첫 번째 강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뭔 죄가 있어. 이 상황이 죄지. 이 상황이 잘못된 거지. 난 죄인이 아니야. 난 불공평해. 그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강도, 두 번째 죄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40절,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죄인을 그래요. 이 두 번째 죄인은요, 죄를 범했어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요, 그의 마음밭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물론 그는 완벽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완벽한 깨끗함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이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처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참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또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나 불리는 사람들조차 때때로 말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 설교 시간에 번번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저 마음 너무 불편해요. 사실 저는 또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 아무개 집사가, 그 아무개 권사가 나쁜 사람이지. 난 그 정도 아니잖아요. 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치면서 말씀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구세주가 필요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씨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말씀 띄워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따라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영적 파산 선고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해봤지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내 자리를 비워내드리고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 주장 포기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없이는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2014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10시인지 11시인지 한 그쯤이었어요. 제가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 누웠나? 그래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 보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약국문도 닫았는데 하다가, 그러다가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또 쫙 하고 몰려왔어요. 이거 급성맹장인가? 하고서 병원에 가야겠다 하고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자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프다니. 하면서 너무 아프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보정동 경찰서가 있는데 이거 차 맡기고 병원에 보내달라고 할까? 막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왠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악셀레터를 밟고 확 하고 달리는데 갑자기 그 있잖아요. 갑자기 높은 계단을 올라가도 통증이요, 한 몇 배는 쫙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저 생전 처음이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비명 비슷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비명 비슷한 막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이렇게 점잖게 기도했겠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판사판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막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병원 가기 전에 의식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옆구리 통증으로 죽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이게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 이게 뭐야 싶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가다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병원에 도착해가지고는 기다시피 해가지고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검사했더니 요로 결석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결석이 아니라 이게 심장 부근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좀 위험했어요. 통증도 너무 심했고,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이게 3대 통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성의 그 출산의 고통과 만만히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저는 그날 밤 엄마의 마음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왜 여자들이 출산할 때 남의 머리를 이렇게 쥐뜯는지 그 드라마 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운전석에서 제 운전대를 얼마나 다 쥐뜯어 놨는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응급실에서 약을 먹고 난생 처음으로 마약 주사를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맞았는데 이게 쉽게 가시질 않아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뭐 어떻게 해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선잠 조금 드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죽지 않고 병원에 오게 해주시고 또 가장 아픈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찾아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요 근래 내가 언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가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 목소리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아무리 자랑해도요 요로결석 오면 한 방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무기력해요. 아무리 돈 많고 학벌 좋고 건강해도요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저 첫 번째 강도처럼 잘난 체 하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도는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저여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엄청난 요구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 아닙니까? 사실 그가 뭘 했다고요? 어떻게 그가 뭘 했다고 그의 호소가 그의 요청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강도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책에 나오는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큰 도시 백화점에요 2명의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물건의 가격표를 뒤바꿔 놓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백화점에 있는 물건값이 다 완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 짓궂은 청년들은요 50만 원짜리 카메라 가격표에 10만 원짜리 태그를 붙여놓고 신형 자전거를 할인 행사해버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백화점 내의 모든 물건의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그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사태를 알아차리기 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아무런 소동 없이 이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너무나도 싸게 샀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4시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백화점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싸구려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수억 수천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불어넣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말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요, 진짜 무엇이 수치스럽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1급 기밀 문서를 수천만 원에 팔아버리는 어떤 회사원의 이야기, 중국에서 가뜩이나 동북공정으로 김치, 한국, 비빔밥 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마당에 굳이 한국 드라마 PPL에 중국산 비빔밥을 먹게 했어야 했는지 등등, 진짜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뭔지를 구분 못하는 시대가 아닌지 말입니다. 법으로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살아있는 아내까지 함께 장사 지내야 한다는 이른바 사티라고 하는 문화, 결국 살기 위해 도망간 그 여인을요, 수치스럽다고 명예살인을 하는 그녀의 자식들, 어떻습니까? 수치와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는요, 우리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사람들과 함께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참고로 구약에서요, 사무엘 하쯤을 보면요, 구약에서 옷 찢은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왜요? 수치스럽다고. 그 정도의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발가벗겨버렸어요. 완전히 발가벗고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두 손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두 손을 묶고 무릎을 꿇게 하고 등을 다 내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채찍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가닥마다 플라그럼이라고 하는데, 그 가닥마다 동물의 날카로운 뼈와 이빨, 그리고 쇠구슬을 다 장착을 해놨어요. 다 묶어놨어요.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전날 이 채찍을 물에 담가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 쭉 불기 시작해요. 예, 무게를 더해요. 이제는 그 건장한 로마 병사가 한 손으로 들기도 버거운, 이제는 두 손으로 들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가격하기 시작하면요, 그 날카로운 돌기들이 예수님의 살과 근육들을 다 파해놓고 다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몇 대를 맞으셨냐면 41을 감한 39대를 맞으셨어요. 39대를 13으로 다 나누었어요. 왼쪽 어깨로부터 13번, 오른쪽 어깨로부터 13번, 저 목과 승모근부터 발끝까지 총 13번 해서 도합 39대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 39대를 다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몸은 난도질이 나신 상태예요. 뼈와 근육 다 찢어지고 뼈는 이제 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고개가요, 승모근이 다 찢어졌으니까 이제 고개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개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누이셨어요. 그런 상태, 인간의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의 끝자락에
아울러 당시 사람들이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강도의 요청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이 가치인지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고.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 자녀이기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영광이요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수치와 가치의 구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이며 꺼져가는 육신의 그 생명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여기 앞에 원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식탁, 밥상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 누군가를 그 주인이 집에 초대했을 때 그 게스트에게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의 잔에 흘러넘치도록 이 잔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 사람이랑 엄청 친해, 이 사람 나와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잔을 이렇게 부어주면 이 사람 나랑 진짜 친해, 이 사람 내 가족이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의 뜻은요, 그 주인이 나의 잔의 일부로 나와의 친밀함을 원수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받느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받느냐?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함부로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병사, 다른 편 강도, 바리새인 아니요, 그런 수준 따위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바로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그야말로 지옥에 가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로마 병사요? 아니요, 저 악한 원수, 저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은 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아라 하던 저 원수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잔에 기름 가득히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저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단아,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요, 비단 강도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야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것이다.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십자가와 같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최악의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십자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망가진 육체를 가지시고 채찍질에 모든 근육이 찢기신 예수님이, 승모근이 다 망그러져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숨을 헐떡이시며 숨조차 쉴 수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잔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다 돌아다녔지만 채울 수 없었던 내 잔을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채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사단 저 목전에서 가득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것이다. 그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네, 노아의 방주, 이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유명한 모자이크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네, 노아와 노아의 부부, 그 다음에 아들 3명, 그리고 아들 3명의 며느리, 도안 몇 명? 8명. 그리고 한 쌍의 동물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죄가 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악한 시대의 그 악한 사람들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왜 그 죄인을 살리셨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살리실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 그 죄인의 대표였던 노아를 살리셨던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진정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참혹하고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완전히 깨어진 심령 가난한 자가 되어 한평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